안녕하세요. 3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 많이 알고 더 받은 만큼 삶도 거룩하지 않으면 훨씬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달란트 비유, 충성된 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충성되고 악한 종의 비유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까지와 열처녀 비유인 25장 1절로 3절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다룬다면,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동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깨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윤을 남기라는 사명을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판단을 신뢰하고 주인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여 장사로 달란트를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이윤을 남기려 섣불리 노력해봤자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은행 이자를 남기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만한 의지나 청지기로서의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산의 날의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줍니다. 깨어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 재능도 다르고 재능을 적용할 차원과 상황도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각오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는 비관적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2배의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을 위임하셨음을 믿고 충성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만이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또로 시작됩니다. 또에 해당되는 접속사인 가르의 정확한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가 선행 본문, 특히 13절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에 대한 세부 설명임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를 비유 이야기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인이 각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당시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달란트는 16년 동안의 품삯에 해당하고 5달란트는 80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선천적 재능이라기보다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진 차원과 인생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재능대로 주어졌기에 활용 여부는 개인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바로 갔다는 것은 주인의 지시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마음과 더불어 주인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양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처음 주어졌던 금액만큼 이윤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이윤 남기기를 거부하고 주어진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만, 이는 바로 가서 장사에 이윤을 남긴 자들의 반응과 대비됩니다. 19절로 23절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입니다. 오랜 후에라는 표현은 5절과 24장 48절에 나오는 더디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는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인은 더디지만 결국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과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윤을 낸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동일하게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에 따라 이윤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결산의 날인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이윤을 낸 두 종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고난을 맞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들이 이룬 성취는 그저 적은 일일 뿐이고 이제부터 주인이 새로 맡길 일은 많은 것입니다. 이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일 뿐 아니라 재림 후에 맡을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큰 사명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자 지금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4절로 30절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왜 한 달란트를 사용해 이윤을 남기지 않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가 주인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주인을 끔찍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돈을 은행에 맡겨 본전과 함께 이자라도 남겨야 했는데 돈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이유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청지기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신앙은 잘못을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은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이지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은 채 현상 유지를 하는데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 한 달란트를 빼앗으라는 주인의 명령이 충분한 이유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달란트를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입니다. 결국 땅에 묻어두었던 한 달란트는 5달란트로 이윤을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13장 12절에서 이미 언급된 영적 원칙입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어 불에 던져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30절에서 무익한 종으로 불립니다.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일 갈게 될 것인데, 이는 심판을 받는 악인들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따르며 충성하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달란트를 묻어버린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길 소원합니다. 피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